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는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이 갈멜산 대결 보통은 우리가 850명,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그런 대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갈멜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결을 하죠. 850대 1이라기보다는 450대 1이고 그러면 아세라 선지자는 뭘 했냐? 나중에 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또 한 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와 또 400대 1의 대결을 하는 일이 있는데 어쨌건 뭐 그런 흐름이 배경입니다. 자,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나왔는데 각자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우리가 불을 붙이지 말고 우리 그냥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또 어쨌든 그 불이 생겨나면 그게 참신이지 않겠느냐 그런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밤이 새도록 저녁이 되도록 자해를 하고 뭐 소리를 치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 제단 그리고 도랑을 파서 적셔놓은 그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다 태워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명의 주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가 주요 등장인물이겠지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이세벨 왕비인데 시돈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 여인입니다. 이 두 부부가 너무나도 악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악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 이들입니다. 실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좀 후원하고 일종의 국립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주도하에 그런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부인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아합 왕이 정말 나쁜 왕인 게 1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자, 갈멜산에서의 대결 주제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과 너희가 믿는 신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해보자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했으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일을 엘리야가 행했다고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근거, 그 힘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께 그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아합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에게 그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이 아합입니다. 굉장히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세벨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면 이세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심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했어. 그래 버리니까 이세벨이 그 신앙이 바로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방 출신이고 아무리 우상을 숭배한 여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합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세벨은 여전히 사람에게 우상에게 그런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 하나님께 관심과 집중, 신앙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러나 아합은 그것을 못했다. 그런 일이 되겠죠. 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의 반응입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를 죽이려고 맘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신 전령을 보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일 마음이 있으면 곧바로 군사를 보내는 게 맞아요. 굳이 내일 이맘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눈밖에 나고 정말 싫으면 지금 죽이면 돼요. 그런데 괜히 사신을 보내서 너 죽여버리겠어? 으름장을 놓는데 이게 말에 힘이 없다는 게 이 모습인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죽이기는 했는데 지금 이세벨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몇 주째 같은 말씀드리죠. 말의 힘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의 말은 그게 없다는 거죠. 진리의 힘이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 생명이 없다는 거죠. 너 죽여버리겠어?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실행시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말 가운데 진실의 힘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 권력이 있어 보이고 세상을 쥐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겉모습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이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말에 힘도 없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어긋난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단 2절 말씀 가운데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에 관해서 엘리야가 보인 반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피신합니다. 도망칩니다. 아니 갈멜산에서 수백 명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였는데 아합 왕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할 말 다 했던 엘리야인데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너무 이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의 변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기 생명을 위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렀는데 보통 의례껏 하는 말 중에 이스라엘의 어떤 땅의 범위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단은 이스라엘 북쪽의 경계고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입니다. 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로 피신을 했대요. 이를테면 국경을 넘은 겁니다. 그 나라의 활동 범위를 넘어갔어서 도망쳤는데 어디에까지 도망쳤냐면 브엘세바.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땅끝 마을까지 이를테면 이 북한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땅끝 마을까지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사환을 거기 내버려 둡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사환을 내버려 두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사환을 내버려두고 땅끝 마을에 내버려두고 더 내려간 거예요. 일종의 유인책인 거죠. 그죠? 누가 자기를 쫓아올까봐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더 내려간 겁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바다이긴 하지만 이 공동 수역까지, 그죠? 그 밑에까지 더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했다면 그냥 이세벨 손에 죽었으면 순교라도 당하는 건데 이렇게 힘들게까지 그 수백 킬로를 내려와서 도망쳐 놓고 이제 와서 죽겠다고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겠다는 말 진짜 죽겠다는 말이 아니죠.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 정말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호렙산까지 내려가요. 물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긴 했는데 호렙산이 어디냐면 이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 지중해가 있고 애굽이고 이스라엘이죠. 이 시나이 반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뾰족한데 요 끝에 있는 게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 밑에까지 내려가 놓고 이 호렙산에서 또 굴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 더위를 피해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정말
재방송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채널이 많은 경우에 돌리다 보면 어느 채널에선가는 꼭 하고 있는 방송이 있어요. 적어도 2개, 3개가 동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자연인. 네, 맞아요. 자연인은 어느 채널을 돌려도 꼭 한 군데는 나와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연인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건가요? 보통 자연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사회생활하면서 상처가 깊거나 세상에 어떤 질렸을 때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보면 애고 어른이고 그거 틀어놓고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는 거 보면 참 힘드시겠다, 그 마음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동굴에 숨었다는 게 그거예요. 이를테면 자연인인 겁니다. 모든 세상을 등지고 그런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내 힘겨운 상황들 다 떠나보내고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냥 내 세계에만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냐? 왜 그러고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담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사연을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왜 거기 있냐?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이 있고 네 존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가 있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왜 그러고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당당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야 했을까?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에 엘리야의 무너짐의 이유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 가운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한 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인가요? 14절에 똑같은 구절이 또 나와요. 그럼 엘리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루려고 했는데 이 똑같은 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유별났더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죠. 자, 지난 수요일 설교 말씀을 잠깐 떠올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와, 내가 증인 되어야겠어, 주님이 나에게 증인 되라고 명령하셨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이미 동사가 사용되는데 나는 뭐뭐가 된다. 그때 드렸던 이 문법적으로 태언급 불가라는 것이 그 동사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된다 하는 것이 태언급 불가 동사로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그 어떤 능동인지 수동인지도 말할 수 없는 동사가 그 동사라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켜만 주시면 제가 할게요. 내가 나서서 되는 것도 증인이 아니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 모습도 증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일하게 하심과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이 내 삶을 밀어내심 속에서 내가 어느새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지, 내가 선지자가 되어야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권능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에 떠밀려서 그 자리에 세워진 상태가 선지자의 상태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실패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마침내 승리를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순간 무너져 내릴 때 엘리야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우리 도미노 게임 아시죠? 이 작은 블럭을 이렇게 줄지어 세워서 하나를 넘어뜨리면 끝까지 움직이는 그런 넘어지는 도미노입니다. 만약에 한 방 가득 도미노를 쌓았는데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막 절망할 때가 언제죠? 완성하기 직전에 실수해서 하나를 툭 건드리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때 막 사람들이 반응이 막 머리를 쥐어 잡으면서 막 그러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중간에 내가 뭐 하나 잘못 나서 넘어지던 게 중간에서 딱 멈추면 다행이에요. 왜 다행입니까? 내가 그것을 다시 해야 될 때에 조금만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애써서 그 모든 것을 직전까지 다 해놨는데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면 절망의 깊이가 그만큼 깊고 넓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 엘리야가 이 잠이 드는 모습 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잠자고 또 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수많은 대결 앞에서 우리야 지금 당당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떨림과 긴장이 있었겠습니까? 옆에 동료들은 죽어나가고 그런 힘겨운 삶 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해온다고 여겨왔는데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가 될 때 야, 이거 언제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냐?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노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절망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회사를 세웠어. 정말 내 인생을, 내 청춘을 바쳐서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일순간에 무너져요. 그냥 부도 한두 개 막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그만큼 들여온 내 청춘을 또다시 그곳에 바쳐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요. 내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키우다 보면 더 정성이 들어가고 더 애를 쓰고 더 속상하게 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과 내 수고가 들은 그 아이가 내 기대를 저버리고 내 방향, 내 소망의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또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내 노력의 깊이와 내 수고, 그 보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때에 그때 절망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절망, 내가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또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니 엘리야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말에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말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얘기인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굴 속에 들어가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통하여서 좀 나오라 그러죠. 거기 왜 거기 있냐? 나와. 좀 나와라. 내가 좀 내 모습을 보여줄게. 나와.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막 깨져요. 그 가운데 여호와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 두 번째, 지진이 답니다. 바위 지진이 나서 막 땅이 흔들려요. 그런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 세 번째, 불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 보통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보통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나타나신대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그거예요. 바람이 훅 불어서
내 실패를 노리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리시면 좋겠어요.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드렸죠.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서 감옥문 열린 거, 문 열린 거 그거 가지고 생각하지 말자고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도망쳐야 되는데 안 도망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어차피 바울은 훈방되게 돼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간수를 만나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진이 나서 불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가로막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 좋겠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의 바램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고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고 나 이렇게 다시 건재해 내 말대로 했더니 잘 되지 않아 보란듯이 그런 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작은 속삭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작은 속삭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무리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 세미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 이제 일어나서 아람 왕을 세워야 돼. 북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워야 돼.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야 돼. 이 아람 왕 하사엘 아니 딴 나라 왕을 엘리야가 세운대요. 내가 뭔데? 세워집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을 바깥으로부터 흔드는 그런 존재가 아람이 되는 겁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래요. 성경에서 예후 혁명이라고 하는데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70명의 자녀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이세벨이 데리고 있던 그 많은 수많은 우상들과 우상의 모든 흐름들을 깨트려 버린 게 이 예후예요. 지금 엘리야는 두렵죠. 이세벨이 한 말, 내 너 죽여버릴 거야. 그 말 듣고 지금 피해서 도망쳤는데 엘리야가 세운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세벨과 그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요. 대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는 안 했어요. 엘리야는 그냥 예후를 엘리야가 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생도가 세우긴 했는데 그냥 기름 부은 게 전부인데 내가 도망쳐왔던 그 사람이 오히려 죽임당하고 그 가문이 멸절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자기 작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 이것만 하면 돼.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엘리야에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세워.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데 12결이는 한 쌍인 소가 12개 있다는 겁니다. 그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건데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너 나 따라와. 하나님이 부르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소로 제물을 잡고 그 농기구로 이 땔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즉시로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말 한마디인데 이루어지는 거죠. 세미한 음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바람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다시금 보란듯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은 음성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사람이 세워지고 나를 대적했던 이들이 무너지고 내 후계자가 세워지고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 삶을 돌이키는 놀라운 능력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의지해야겠습니까? 내가 나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현실화시키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제 엘리야의 경우에 순종할 때 그런 변화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야, 이 아사헬의 칼을 피한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거야. 빈틈없다는 거죠. 내 세미한 음성, 내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촘촘하게 현실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달리 말하면 나 7,000가지 방법이 있어. 그 말씀인 겁니다. 그죠? 너는 네가 네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7,000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너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 네가 못했다고, 네가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그 많은 일들과 그 많은 계획들을 나는 가지고 있어. 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이 부분은 우리 지난 금요일 설교 말씀을 또 떠올려야 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곳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 믿던 자들을 핍박하여서 스데반을 죽인 일로 도망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히고 내가 못살게 굴어서 세워진 교회에 내가 부름받아서 거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 이 안디옥을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4장에서 뭐라고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안디옥. 은혜에 맡겨라는 겁니다. 그 똑같은 구조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쭉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지쳤어요. 근데 천사를 보내서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쳐서 가는데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갔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죠. 밥 먹고 힘내서 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내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속에 에너지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것에 내 에너지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식물에 의지하여 갔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움직이는 것은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음식물이더라는 겁니다. 떡과 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라는 거죠. 나는 지치고 계속 잠들고 굴 속에 숨고 있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공급하시고 그 음식물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40일 40밤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에 부탁해라. 내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또다시 내 삶의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회사와 내 이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 내 삶이 일순간에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 때에 어딘가 숨고 싶고 굴 속에 들어가고 싶고 그냥 세상을 떠나서 자연 속에 머물고 싶을 때에 다시금 일어설 엄두가 안 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작은 것 같으나 분명히 현실화시키고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숯불에 구운 떡이래요. 그냥 떡이 아니라 이 정성이 들어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구웠다는 거잖아요. 일어나봐. 깨웁니다. 잠들면 또 깨웁니다. 일어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마. 왜 거기에 있냐? 일어나.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로 용기 내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